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7편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하고요. 사실 강 목사님이 이제 시편을 쭉 계속 설교를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그 다음을 하긴 좀 그래서 일부러 약간 좀 떨어져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를 뭔가 두고서 하고 싶어서요. 시편 말씀을 여러분 계속 막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시편은 사실 특별히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개개인에게 와닿는 게 많은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 삶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시편이 노래잖아요. 노래, 우리 마음을 노래하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21세기 혹시 뭐 20세기 말 들어서 이제 현대 찬양,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CCM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런 찬양들에 대해서 뭐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있었는데 보통 그럴 때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너무 약간 이제 요즘 찬양은 개인의 내면에 너무 집중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내 마음, 뭔가 내 마음을 좀 집중해서 노래하는 경향이 많다. 라는 것을 비판을 하는 것들을 이제 종종 봅니다. 뭐 사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걸 비판하거나 뭐가 맞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또 어떤 면에서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찬양이 우리 마음을 또 많이 반영하고 그게 시대의 흐름을 또한 어떤 현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이자 기도로서의 시편은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을 반영을 하지만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향하게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닿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게 시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맞닿은 현실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시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을 때 세상이 뭔가 되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불안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노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그 부조리함에 내가 많이 동조했을 수도 있죠. 근데 동조하다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여기서 뭔가 나와야 된다고 깨달았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기가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그런 불안감이 사실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21세기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저도 가끔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사실 잘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나에게 24시간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통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나는 되게 힘든데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되게 비교를 하게 되고 박탈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걸 사실은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니까 호주에서는 최근에 도입하려고 하는 법이 16세 미만은 그 소셜 미디어 SNS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그인도 못하게 아예 가입을 못하고 물론 이제 그걸 하면 처벌받는 건 아닌데 이제 기업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뭐 과태료를 낸다거나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요.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딱히 잘못을 꼭 한 게 아니더라도 왠지 부조리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저 사람 뭔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좀 더 좋은 뭐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로 내가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뭐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악하기까지 하다면 명백하게 악하기까지 한데 그런데 너무 잘 살고 있다면 사실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그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처럼 살아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다윗도 비슷한 상황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제일 이제 쉬운 권면은 이거였어요. 이제 1절에서 이제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사실은 그 이유가 나오죠.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어떤 잘 사는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말을 안다면 이 세상의 어떤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안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막 시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위로가 되시나요? 사실 여기까지 다 알지 않아요? 그죠? 그 우리가 말씀 많이 들으면 최소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는 듣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딱히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 결말을 못 봤거든요. 그죠? 아직 우리는 결말을 못 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법칙에서 따라 사는데 되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위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통 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늘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그 이후에 3절부터 6절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1절은 그냥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시기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아이들을 키우거나 뭐 가르치거나 할 때 꼭 아이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통 이제 자녀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막 뭐뭐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거 하시지 않나요? 야, 이거 먹지 마. 아니면 이거 생각하지 마.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그게 머리에 꽂혀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 뭔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만 우리가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이걸 왜 해야 되고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하는 부분이 그 이후 오늘 3절부터 6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권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해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뭐 악인들의 방식이 세상에서의 방식의 결말을 이해했다면 그냥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라는 그런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근데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고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하기 힘든 게 있을 때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벽을 넘는 장애물을 넘는 그런 게 요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택한다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 되게 별거 아닌 것들 중에서도 옛날에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대학교 때 이제 전 학점을 잘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변에서 시험 보는데 컨닝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대학교 시험 때.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리고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그 상황에서, 그때 사실 뭐 신앙도 거의 없을 때였긴 했는데 그냥 제가 그때 유교부였어서 그래서 그냥 어쨌든 안 하긴 했습니다. 안 하긴 했는데도 뭔가 내가 되게 손해 본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지울 수 없었고요. 아마 그런 게 되게 강했으면은 언젠가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사실 이득을 주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보통 컨닝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 컨닝을 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알아서. 되게 재수 없었나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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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쨌든 되게 안 좋은 예를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불안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만 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거리에 이제 강도를 당해서 쓰러진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전에 뭐 제사장, 레위인 지나가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망간 게 귀찮아서 그렇다거나, 혹은 뭐 꼭 부정을 탈 것 같아서, 옛날에는 이제 그 부정 시체를 만지면 이제 부정을 타는 게 구약 법에는 있었으니까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다가 자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강도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 뭔가 불안 요소가 있었다는 거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비를 실천했다라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는 계속 불안함을 안고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믿음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난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반부에서 말씀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여기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말의 원래 표현은 이 구약에서 이제 양을 돌보거나 양들이 이제 풀을 뜯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양들이 사실은 알아서 자기들이 풀 뜯고서 거기 풀 떨어지면 알아서 푸른 초장 막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계속 다니고 다니면서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찾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면서 나를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믿음으로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선택하라는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계속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정말 푸른 초장으로 계속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믿음을 얻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먹을거리를 단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안정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서의 먹을거리는 뭘까요? 돈을 많이 벌거나, 그죠?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갖거나, 뭔가 좋은 이제 그래도 괜찮은 집을 서울에 사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의 먹을거리죠. 우리도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 진정한 우리의 먹을거리,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은 뭐냐? 우리를 계속 이끌고 돌보고 가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할 때 여기서 덧붙이는 게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우리가 시편 37편을 다 본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1절에서 6절만 받고 사실은 더 굉장히 이제 긴 말씀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아마
그냥 제 생각엔 강 목사님이 언젠가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제 저 할 것만 하고 이제 많은 건데, 근데 사실 시편 37편에서 되게 37편에서 중요한 주제가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에서 땅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들의 터전이고 각 가문마다 각 집안마다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곳, 그곳에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가 있도록 하신 곳이고 내가 살아가도록 하신 그 곳이에요. 그래서 그 11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약속도 이 시편 말씀에서 주어지고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여기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은 그냥 읽으면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을 그냥 이해하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걸까?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땅이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물론 사실 우리는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를 때도 많이 있죠. 그것을 분별해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계속 그 자리를 찾아서 따라가려고 할 때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이 길을 가는 게 그래도 맞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거라면, 두 번째 방법은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오용되기 딱 좋은 구절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난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기도 되게 쉽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복신앙이 뭔가 잘못된다는 걸 아는 사람일수록 정반대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왠지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정말 반대로 해주실 것 같은 분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명령이랑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랑 사실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기뻐하라는 것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내 기쁨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될 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될 때, 그때 이미 내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내 소원의 방향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원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들어주기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소원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게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기도 제목이라는 말이 뭘까요? 늘 그러지 못한다는 말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실현해 주시는 게 뭔지를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3절이랑도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을 계속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내 소원의 방향성도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요. 내 사랑의 방향성도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아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같이 책을 학생들이랑 읽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 중가 뭐였냐면 이제 불패의 사람이라는 이제 번역하신 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불패의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하지 않는데 그 삶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어떤 성공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 뭔가 그 사람의 소원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실패할 수 없다라고 되게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물론 이게 늘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이 사실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권면은 뭐냐?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경험을 해 나갈 때, 그때 그 기쁨을 잃지 않을 거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사실 이제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도 되게 기복신앙적으로 생각하기 되게 쉬운 말씀이죠. 그죠? 뭔가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루신다라는 게 뭘까요? 이루신다는 게 뭘 이루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루신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6절과도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이루신다는 건 그냥 행하신다라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건데 그게 뭐냐? 6절 말씀인 거죠. 너의 의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랑 정의, 공의 그런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게 뭔지 사실은 제가 들었던 정의 중에 의의 정의 중에 제일 좀 저한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되게 올바르고 합당한 상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상태인데 특별히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상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상태를 의 또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을 해 주실 거다. 그것을 드러내 주실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 아닐까요?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보기엔 되게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옳았다는 게 한동안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동안은 계속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뭔가 나랑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한테 맡기고 계속 가라.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걸렸냐면 6절의 말씀,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전 그렇게 의로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굉장히 의롭게 사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같으면 이 말씀이 그래요, 언젠가 내가 옳았다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뭐 말씀 따라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남들과 좀 다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별로 위로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나는 나의 이번 한 주의 삶도 그런 삶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실 거다라는 약속이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더 깊게 생각을 하기를 요구를 하죠.
사실 우리는 내가 의롭다 하는 거는 의롭지 않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의로울 수 있다는 건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실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그런 공의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 그 방식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실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의롭다는 걸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은요, 사실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원어로는 돌을 약간 굴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굴린다. 뭔가를 굴릴 때, 그래서 약간 이런 이미지를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엄청 큰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굴려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짐, 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그걸 갖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맡기고, 그리고 굴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실천을 해라.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그리고 그 길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실 거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구약에 딱 3번 사용됐어요. 오늘 있었던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사용되기도 했고요. 잠언에서도 약간 비슷한 교훈으로 나의 어떤 그런 걸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거다라는 비슷한 어떤 잠언의 교훈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사용됐고요. 마지막 한 번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시편 22편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쭉 보면은요, 그 말씀이 사용된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1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사실은 잘 이해되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의탁하니라는 그 표현이 이 돌을 굴리는, 그러니까 나를, 그 자신을 하나님한테 굴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이 이제 인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할 때, 저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건지시겠지라고 조롱하는 내용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나님께 굴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의로운 길이었다는 것을 부활로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실 이 시편 37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결국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겠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 주시는 목자가 되시겠다고 할 때 그 목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시고 자기 자신의 길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먼저 앞서 걸어가신 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이 옳고 갈 만한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예수님일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되게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저도 돌아보면 되게 뭐 이 자리에서 다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다사다난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길 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되게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곰곰이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로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약간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다 보면 또 뭔가 일이 잘못되려나? 뭔가 이 길로 가면 뭐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감이 막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구나.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 불안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 하나님한테 정말 맡기라고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맡길 때 정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해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십자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